계속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절, 한 사람만 잠깐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7장 12절에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내가는 예수님이고요. 그들은 제자들. 예, 12 제자죠. 네. 이거 다락방 강화 바로 이후에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하는 기도니까 네. 하나님께 아버지께 내가 12 제자와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러니까 아버지께 받은 사명은 12 제자를 잘 지키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은 대중설교를 많이 하긴 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고 많은 사람들을 고쳐줬지만 결국 남은 사람은 12. 수십만 명의 사람이 자기 설교 듣고 막 감탄하고 막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고 막 왕 세우려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죽기 직전 되니까 남는 건 12. 12.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이 지상 사역의 목표는 12를 세우는 거죠. 교회. 그렇죠. 12는 이제 교회니까 결국 교회만 남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 잘했어요 이거예요. 나한테 이거 주셨잖아요. 얘네들 12를 아버지 이름 말씀으로 그들을 보전, 테레오 지켰다. 필라소 했다 그랬고요. 이게 지난주까지 했던 말씀의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그중 12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말이 좀 안 맞네. 하나도 멸망하지 않았는데 하나는 멸망했네. 이거 원문으로 정확히 안 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아무튼 한글로는 멸망하지 않았지만 네. 하나는 멸망했다. 그 멸망한 그놈이 멸망의 자식이다. 그렇게 그 한 놈이 멸망된 이유는 자신의 잘못이나 혹은 어떻게 된 일이 아니라 성경이 이루어진 거다. 가론 유다. 그렇죠. 멸망의 자식은 느낌 오죠? 네. 가론 유다. 바로 이게 한 명만. 12 중에 한 명만 멸망의 자식이고 11놈은 내가 지켰습니다. 나 잘했죠?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으나 다만 멸망의 자식뿐 하나는 네. 멸망하는 것이 네. 성경에 응하게 한다. 그 하나도 또 이제 마띠안가로 또 이렇게 전환됐죠. 마띠아 뭐예요? 마띠아 있어요. 마띠아 맞나? 마띠아 맞네요. 있어요. 뒤에 갈 거예요. 네. 자, 멸망이라는 부분 한번 주의자 읽어주세요. 멸망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또한 그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멸망은 구원과 대조적인 의미로 자주 등장합니다. 여러분은 멸망이라는 단어를 보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멸망은 파멸, 패망, 종말, 몰락, 괴멸, 함몰 등과 같은 단어와 연관되어입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서 사용된 멸망은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제외되는 것으로 은혜의 회복에서 멀어지는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부터 소외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국어 사전 쪽으로 멸망 한자니까 그냥 망하고 없어지는 거죠. 사멸. 사멸은 생물이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의 에너지는 두 가지라 했잖아요. 생존 번식. 네, 생존하는 것과 생존이 되면 이제 자기 씨를 뿌리는 게 번식인데 멸망은 그 두 가지를 못하게 해요. 네. 그러니까 생물이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거란 얘기죠. 멸망하면 어떤 느낌 들어요? 멸망. 모든 게 파괴. 파괴된다. 죽음. 지옥 간다. 뭐 아프다. 고통스럽다. 모든 게 다 무너지다. 없어지다. 현대에는 이제 진화론이 지배하는 시대니까 죽으면 끝이다. 이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사람들의 마인드죠. 그래서 죽음을 무서워하는 거죠. 네. 끝이니까 멸망당하는 거니까.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의식이 없으니까 더 좋을 수 있죠. 네. 편할 것 같아. 의식이 없으니까. 근데 인간은 그러지 않아요. 왜냐면 인간은 신의식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다 신의식이 있어요. 동물들은 신의식이 없죠. 네. 인간과 똑같이 그 감각하고 감정도 있고 심지어 감정도 있고 네. 더 예민하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 맞아요. 감정적으로도. 삐지고 하는 듯. 네. 그러죠. 네. 근데 이제 신의식은 없는 거죠.
인간에게만 신의식. 그럼 신의식을 직면하는 그 현실은 죽음이겠죠. 네. 그래서 죽음을 한번 뭐 인문학적으로든 철학적으로든 깊이 다루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결국 죽음에 대한 공포예요, 우리 인생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건 이 멸망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 성경이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멸망하지 않고 나는 니네 죽음 무섭지, 멸망 무섭지, 걱정하지 마. 내가 영생 줘. 이거. 그래서 나만 믿어 그러면 멸망하지 않아. 이런 태도죠.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도 그 도둑이 오는 것은 멸망시키는 거고.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멸망과 구원. 멸망의 반대가 구원이고 영생이고 이렇게 이제 성경은 이렇게 뉘앙스로 되어 있네요. 그다음 멸망의 자식은 한번 경희자님 읽어주셔요. 요한복음 17장 12절 이하에도 예수님의 보존 테레오 지키심 필라소에서 제외된 상태를 멸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멸명된 자를 멸망의 자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멸망의 자식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다른 여러 성경을 통해서 멸망의 자식은 가룟 유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편 109편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다윗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이 얼마나 한이 많았으면. 알고 있었던 거죠. 네.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이게 다윗이 이후에 예수님을 팔 어떤 나쁜 인간을 향한 염두에 두고 한 건 아니겠죠? 그건 아니에요? 다윗은 그런 의도로 한 건 아니에요. 너무 힘들게 사는 상황에서 다윗을 대적하는 어떤 사람들을 향한 했겠지만 그게 예언이 된 거죠. 그게 유다의 유다를 향한 예언이고 특별히 이제 8절에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유다의 직분이 뭐예요? 돈 관리. 회계? 돈 관리. 세리? 아니 세리 말고 세금장. 교회에서 재정부장이었어. 재정. 재정 이름이 많이 기억이 안 나. 근데 그 재정부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원래 유다의 직분은 12제자의 직분이 뭐예요? 몰라요. 제자. 제자의 직분이에요. 제자.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배우는 자. 그치요, 배우는 거예요. 근데 12제자가 나중에 누가 돼요? 12? 사도. 사도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강론하는 사람. 사도는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그 제자에서 뭐가 돼야 돼요? 사도가 돼야 돼요. 근데 어떻게 제자에서 사도가 되냐? 성령으로. 그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냐? 말이. 이 제자가 율법이고 구약이고 네. 이거는 진리고 신약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게 네. 어떻게 율법에서 진리로 넘어가냐? 예수가 죽음을 통해서. 그 죽음의 내용이 이제 가론 유다와 관련돼 있다. 그 가론 유다의 직분이 삭제당하고 다른 직분으로 전환되는 차원이죠. 네. 그 안에 가론 유다의 배신과 죽음이 이제 담겨져 있다. 그거예요. 그거를 풀어볼게요. 그럼 우리는 전부 유다로서 죽어서 남에게 말씀을 강론할 수 있는 사도가 되는 건 거예요. 근데 여기 다윗은 이거 대상은 달랐지만 결국은 예언이 됐으니까 유다가 사도가 되지 말게 한다는 그런 소리예요? 말게 하기보다는 그렇게 된 거죠. 그런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진 거죠. 유다가 악역을 맡은 거죠. 그러니까 넌 죽어도 말씀으로
말씀으로 보통은 죽고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대신 너는 죽음으로 끝이다. 근데 그 이 유다가 얘기예요? 유다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네.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네. 그래서 유다는 이제 마귀다.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다. 예수를 팔았다 되어 있고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아래 부분은요. 1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12제자와 함께 공생의 기간을 함께 있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보여주고 가르쳤다는 얘기죠. 제자들한테. 그리고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다 라고 하시고요. 예수님은 3년 반 정도의 시간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중에 한 놈만 말씀을 배우지 못했죠. 한 놈이라 그러면 좀 그렇지만 다만 멸망의 자식이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보존되지 못하고 지켜지지 못한 자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근거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쉽게 말해 12의 제자 중에서 11는 보존하고 지켰지만 하나는 그렇지 못했다. 이유는 성경이 응하게 하기 위해서다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멸망의 자식은 단순히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예정과 선택에서 제외된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선택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렇죠. 제자로 선택받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지만 구원은 못 받았나요? 못 받았어요. 가룟 유다는 왜 못 받았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했으니까. 못했으니까. 아니 그런 말이 없었으니까. 말이 없었으니까. 아무튼 이제 가룟 유다는 제자로 선택이 됐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여러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였고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멸망의 자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근거로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된 자다. 그럴 필요 없고요. 또한 말씀은 들었지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에서 멀어졌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배반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 믿으면서 잘 가야 되는 거죠. 그런 말이 아니라는. 이렇게 적용하면 안 그럼 돼요. 중간에 나가 떨어져도 예. 아니에요. 가룟 유다처럼 되지 말자. 그럼 가룟 유다가 가룟 유다처럼 되고 싶지가 된 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적용하면 아주 그냥 유치원도 아니고 영화 수준의 성경 적용이죠. 선악법으로 구분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보편적으로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율법 교사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도 이렇게 그런 고백을 하는데 유튜브에 이제 내 설교를 들으시잖아요. 네. 듣고 유튜브 그 설교가 끝나면 이제 또 뜨잖아요. 그럼 이제 유튜브에 있는 일반 목사 설교가 있긴 있나 봐요. 네. 그런 걸 들으면 이제 못 들어주겠대. 네. 왜 못 들어줘요? 아니까. 개소리. 이게 다 틀린 말인 그게 걸 왜 아니까. 좋은 얘기 아니에요? 좋은 얘긴데요. 좋은 얘기는 굳이 교회 가서 들을 필요 없죠. 책에도 많은데. 예. 좋은 얘긴데 네. 틀린 소리란 걸 아니까. 틀린 소리에 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라는 걸 내가 아는 거예요. 네. 애매하네.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기도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많이 아니. 사랑해요. 저 보세요.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근데 성공했잖아요. 그분 말하는 게 내가 하나님 이렇게 잘 믿어서 이렇게 잘 성공했다. 그런 걸 떠나서 기존 교회에서는 그 선악 뭐라 그랬죠? 까먹었다. 그 선악의 그 사고방식 안에서 설교를 해요. 그 말을 조금만 바꿔서 다른 사람들은 그걸 인지하지 못하게 저도 그랬고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로 열심히 교회 다니고 말씀 열심히 들어야 마치 뭔가 내가 상을 받을 것처럼 설교를 하잖아요. 그게 기본 목사님들이 다 베이스로 깔려 있으니까 어떤 설교를 해도 결국에는 우린 그 거짓말 속에 갇히게 되거든요. 언니 말처럼 나를 자꾸 억압시키니까 듣기 싫은 것 같아요. 아, 그 그래요? 억압에서 그 해석되는 말씀이 여기 있는데 그걸로 나는 분명히 좀 자유로워졌는데 그걸 다시 억압하려고 하니까 아 이건 듣기 싫다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본능적, 그냥 신학적으로 이렇게 분석하기 이전에 그냥 감정적으로 들으면 화가 나는 거야. 네.
아니 뭐 심지어 우리 고어 영화나 뭐 무서운 영화 막 그런 거 보던 막 돈 내고 보잖아요. 그거는 지들이 먼저 떼놓고 난 이건 거짓말이야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감정을 즐기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는 거니까 원하는 걸 준다고 하니까 원하는 걸 받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것도 돈 내고 보는데 그 설교라는 걸 이렇게 왜 감동적으로 못 듣냐 그런 고민이 들 때가 있었던 거예요. 배신감인 것 같아요. 원하는 게 달라져서 아니에요? 교회에 대한 배신감. 교회에 대한 배신감? 나는 스스로 그게 알겠으니까.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용을 좀 분석을 하면은 그 말 자체가 뭐 이렇게 나쁜 말은 없잖아. 없어요. 다 그러니까. 그냥 좋은 얘기고. 근데 왜 그걸 감정적으로 싫어하냐? 심지어 화를 내고 자기 원하는 소리를 안 해주니까 원하는 게 달라졌기 때문에 듣기 싫은 거 아니에요? 공포 영화도 원하는 게 있는 걸 알고 있고 보면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돈을 주고 보는데 옛날 설교를 들었을 때는 그 당시에 그 수준이었을 때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나를 치장하길 원하니까 그 말씀을 그래 맞다 하고 확증받기 위해서 가는 거고 그 원하는 걸 얻은 거죠. 그것도. 원하는 게 그게 지금은 아니니까. 달라졌으니까. 그냥 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일 큰 거는 수많은 사람을 현혹시키려고 드는 그 목사의 말이 싫은 거예요. 현혹? 이건 현혹 아니에요? 네, 이거는 진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죠. 진리로 현혹하지 못해요?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진리로 현혹이라기보다는 현혹이라는 단어랑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진리로 감화되고 있어요. 감화! 진리로 세뇌당한다. 세뇌. 진리랑 세뇌는 안 맞잖아. 맞아요. 세뇌는 아니에요. 진리로 강압한다. 진리로 학습하다. 세뇌는 확실히 아니에요. 진리를 억압한다. 반복하면 다 세뇌인데.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전에 교회에서 말씀을 들었을 때는 확실히 세뇌가 맞았어요. 그때 내 스스로도 느꼈어요. 그리고 그 세뇌를 각인이라는 조금 다른 말로 좋게 포장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각인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뭐가 달라졌냐면 옛날엔 시야가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여요. 네, 넓게 보여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여요. 모든 내 삶도 객관적으로 보이고 그전에는 그 세뇌 속에서 그 세뇌된 그 기본 카테고리 안에서 모든 삶을 해석했는데 지금은 내가 그때 왜 그랬지 할 정도로 넓게 해석하게 되는 거죠. 더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해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뇌는 확실히 아니죠. 이건 세뇌할 수가 없어요. 네. 세뇌할 수도 없고. 그런 거구나. 예, 그리고 진리가 억압한다는 건 이제 표현상은 가능하겠지만 진리는 억압이 아니라 억압의 반대가 뭐지? 자유. 자유롭게 하는 거죠. 맞아요. 자유가 억압인가? 아니요. 근데 억압이라는 단어 자체가 되게 부정적이지만 진리가 주는 억압이 있죠. 네. 예. 의무? 아니 뭐라 그러니까 그 내가 그 생명이라고 표현해. 생명이라고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내적인 생명의 흐름, 어떤 그 성숙의 과정 그렇게 보여지는데 뭐하다 거기까지 갔어요? 지금 그 가론 유다가 음악. 나쁘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 그 이제 가론 유다에 대한 그런 도덕적인 평가나 네. 혹은 반면 교사로 삼고 그러면 안 된다. 유치한 해석이다 하면서 얘기했어. 반대로 얘기하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가론 유다인 거죠. 그걸 이제 보고 싶은 거죠. 가론 유다 별명은 멸망의 자식. 멸망의 자식이 원문으로 휘오스는 아들이죠. 호는 정관사고 그 아들 호 아폴레이아는 멸망이라는 명사거든요. 그 멸망의 그 자식. 그다음에 아폴레이아가 아폴리미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아폴리미는 멸망시키다, 상실하다, 잃어버리다, 사역동사적 개념이 멸망은 스스로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서 당하는 개념이니까. 그래서 이 아폴레이아가 번역된 성경을 살펴보니까 마태복음 5장 29절이에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여. 없어지고가 아폴레이아예요. 지옥에 가지 않는 방법이 뭐예요? 이 본문만 보고 명제를 만든다면
지옥에 가지 않는 방법이요? 죄를 지게 죄는 만든 걸 빼고. 없애는 거? 여기 보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져야지 지옥이 안 가죠. 네. 네. 그러니까 몸 100개 중에 하나가 아폴리미해야 돼요. 죽다. 멸망당해야 돼요. 멸망하다. 몸 그러니까, 100개 중에 예. 하나가 멸망을 당해야 12제자 중에 하나가 멸망을 당해야 그치요. 예. 되는구나. 이게 아폴리미라는 단어인데 이걸 없어지고라고 번역을 뭐 번역으로는 틀린 것 같지는 않지. 네. 근데 의미로 보면은 몸의 하나가 죽어야지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 단순하게 본다면. 그러네. 그쵸?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죠? 실족하지 말라. 눈을 빼어낼 정도로 이렇게 열심히 살아라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냐? 뭐 하나가 멸망을 당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걸 이제 백체 중 하나. 그 하나가 멸망된 게 가룟 유다. 네, 그래서 이제 다 그렇게 되어 있고 마태복음 21장 41절도 그들이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멸이 아폴림이에요. 포도원은 제때에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주자. 그러니까 그 포도원 농부 비유 얘기했었죠. 주인이 농부한테 세를 주고 이제 종을 결실할 때 이제 소장료 받으려고 종을 보내니까 때리고 죽이고 아들 보내서 죽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군대를 보내서 진멸하고 포도원의 열매를 삭을 낼 만한 착한 농부들한테 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얘네가 멸망당하기 때문에. 물론 앞에 있는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상징하고 유대인이 복음을 받았지만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역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된 거죠. 멸망당했기 예, 때문에. 예, 그 뉘앙스고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은 것이 세 가지 있어요.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어버리는 아들. 잃은이 아폴림이에요. 네. 그러면 잃은 양은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죠. 네. 잃은 드라크마는 10개 중에 하나 잃어버렸죠. 네. 잃은 아들은 2개 하나 잃어버렸죠. 네. 그 하나를 잃어버려서 10개를 100마리를 찾은 거죠. 잃어버렸다가 찾은 거죠. 네. 이렇게 보자 얘기예요. 내려와서 멸망, 종말론적인 끝인가? 이런 측면에서 멸망은 종말론적인 끝이 아니라 회복을 기다리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멸망이란 망하여 없어지는 것인데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라 멸망의 반대, 즉 성공하여 존재하게 되는 차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쉽게 말해 한 나라가 멸망한다라는 것은 다른 나라가 건국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진짜 살려면 그냥 죽어야죠. 뭐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예자가 죽고 해자가 살아난다. 우리 실제로 몸도 세포가 오래 살아야 제일 오래 사는 세포가 어떤 세포였더라? 뼈 세포인가? 그게 4년인가 산대요. 피부는 한 달, 일주일이면 죽는데 피부 세포가. 그러니까 세포가 태어나서 1개월 살다가 죽어야지 새로운 세포가 나오죠. 네. 그게 피부 재생이잖아요. 네. 나이가 들면 피부가 쭈글쭈글해지는 이유는 뭐냐? 얘네가 빨리 죽어. 안 떨어져. 네. 그래서 재생이 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억제하려고 막 보톡스 맞고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생명의 원리는 생명이 살려면 생명을 지탱하는 뭐가 죽어야 돼. 세포가 태어나서 세포는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숙주를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네. 세포가 주체가 아니라 몸이 주체고 세포는 그 주체를 위한 수단인 거죠. 네. 맞나요? 네. 근데 세포가 그런 생각하고 살진 않겠지. 네. 근데 어떤 세포가 있냐면 지가 태어났는데 지가 안 죽어. 네. 끝까지 안 죽고 아각거리며 살겠다고 하는 세포가 있어. 네. 그 무슨 세포예요? 네. 그게 암이. 그러니까 암이 뭐냐면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안 죽고 숙주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암세포란 말이에요. 그게 죽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살려면 죽어야 돼. 그냥 죽어야 돼요. 그 나의 옛 자아가 내 암덩어리네. 내 옛 자아가 죽을 때 죽어야 돼요. 죽을 때 안 죽고 끝까지 살려고 아각거리면 진짜 죽는다고요. 우리 신체도 나이가 들면 늙어가는 건 자연스러운 거죠. 네. 머리도 하얘지고 피부도 쪼글쪼글해지고 네. 기력도 없어지고 이거는
뭐 저주도 아니고 그냥 태어난.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람이 건강하게 늙어가는 걸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막 과도하게 막 미용에 이렇게 막 신경 쓰고 오늘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특히 이제 압구정거리는 더 우리 전 세계적인 메카죠. 아시아의 메카인가? 수출도 하잖아 이걸 막 외국으로 그 성형 열풍. 아, 성형. 그러니까 이걸 과도하게 이렇게 막 그 뭐죠? 그 늙어가는 걸 막 억제하고 막 일부러 막 더 예뻐지게 만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진짜의 외로움은 그 아름다움은 내면에 있어요. 그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맞나요? 그러니까 그 속이 안정감 있게 잘 박혀져야지 거기에서 좋은 에너지가 나와요. 그걸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거든요. 근데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는 그 내면을 보지 않고 겉만 봐가지고 모든 조각이 다 이렇게 딱 돼 있잖아요. 네. 그 다비드상 보면 그 다비드가 개예요. 데이비드가 개예요. 그 조각 보면은 원래 다비드도 미소년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윗. 다윗, 예, 맞아. 다윗이 그렇게 생겼어요? 미소년이었다고 그러지 않아요? 성경에서? 아니 그냥 다윗은 그냥 사람이에요. 고대 시대의 한 인물인데 그 그리스 헬렌즘 문화가 해석한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그냥 다 미화시켰으니까. 예, 건강하게 시간과 환경에서 이렇게 사멸해 가는 나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이렇게 해 가는 과정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차원인데 그걸 억지로 조작하는 거죠. 근데 그건 일상의 문제고 진리적인 측면에서 마찬가지. 뭐 하나가 죽어야 돼요. 죽고 태어나는 차원이죠. 그게 멸망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다 얘기죠. 그러니까 멸망하지 않고 너를 살린다는 얘기는 멸망이 나쁜 거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멸망당하고 너를 살린다. 이 구원 교리가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나는 멸망하지 않고 난 성공만 하고 나는 앞으로만 나가고 나는 잘 될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노력하고 하는 인생들의 모습이 끔찍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멸망과 영생,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그 상태가 멸망이다. 그런 보여주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이하에서 믿음이 없는 그 상태가 멸망의 상태이며 영생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가론 유다 하면은 이제 유다는 헬라 히브리어의 야곱의 넷째 아들 있죠? 네. 거기에서 나온 유다예요. 네. 나중에 이제 유대인, 유대 민족, 남유다,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상징적 언어가 됐어요. 네. 그 다음에 가롯은 이스카리옷이라는 지역의 이름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대요. 그래서 가롯 유다는 이스카리옷 출신의 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아까는 가롯 유다에 대해서 구약에서 다윗이 예언을 했고, 이제 사도행전 1장에서는 이제 베드로가 가롯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봐요.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이미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거는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그 가롯 유다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 이게 베드로가 할 얘기는 아니지. 지도 부인했으니까. 이게 얼마 됐다고 한 달 좀 넘었는데 누가 누구를? 한 달 전에 한 달도 안 됐겠지. 부활하시고 한 달도 안 됐겠지. 네, 지는 저주까지 했고 맞아요. 3번이나 똑같놓고 베드로랑 유다가 뭐 특별히 차이점이 있나? 없어요. 문맥적으로 볼 때 남자들은 다 도망가고 근데 이렇게 얘기한 건 얘기는 인간적으로 더 나아서가 아니라
진리를 설명하는 과정인 거죠. 네. 그다음 17절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숲 가운데 참여한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제자의 직무예요. 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불의의 삭 예수님은 얼마 주고 팔았어요? 30. 은 30을 삭스로 밭을 사고 밭을 샀나요? 네. 지가 직접 산 건 아니고. 그치요. 나중에 또 뒤에 하겠지만 아무튼 샀어요.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네.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원래는 그 목매달아 죽었죠. 네. 목매달아 죽었는데 여기에서는 배가 터졌다 한 얘기는 목 매달았는데 줄이 끊어져가지고 떨어져서 불렀다. 떨어져서? 이렇게 하는 거 들었어요. 떨어져서 뾰족한 돌에 떨어졌는지. 예. 아 이게 진짜예요? 나는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 게 무슨 함의하는 의미가 있는지. 의미는 있죠. 근데 물리적으로는 그렇게 죽었겠죠. 네, 그렇죠. 이 일이 예루살렘 사는 모든 사람에게 소문처럼 퍼졌겠죠. 네. 유다가 있는데 개가 이렇게 됐대. 그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 중요해요. 요게 뭐라고요? 피밭.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일러스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누가 취했어요? 마띠아가. 나중에 볼게요. 베드로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아버님 보고요. 잡느니 실람반으로서 붙잡다, 포획하다, 임신하다 라는 뜻으로 성경에서는 예수를 붙잡으러 오는 율법주의자들과 유대주의자들, 예수를 임신한 마리아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쭉 가서 율법의 길잡이란 단어가 호데고스로서 길을 의미하는 호도스와 지도하다, 인도하다를 의미하는 헤게오마이의 합성어로 인도자, 안대자 이런 뜻이랍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과 바울은 매우 부정적으로 그 호데고스를 표현했는데 마태복음 보면은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 맹인된 인도자,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 이게 율법 교사거든요. 아까 왜 그 율법적인 틀 안과 선악 구조 안에서의 설교를 이제 우리가 감정적으로든 지적으로든 못 듣게 되냐? 이게 눈먼 인도자라는 게 알기 때문인 거죠. 보세요. 눈먼 인도자가 뭐냐? 여기서 말하는 눈먼 인도자는 맹인의 길을 인도한다라는 것은 선한 욕망 안에서 자기 욕망에 갇혀있는 그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거라.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자면 이 세상에 있는 내용만 가르치는 것을 이제 율법 교사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내일도 뭐 하겠지만 그게 여기가 뭐 율법이고 여기가 이제 진리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태어나죠. 네. 여기 죽음을 통해서 일로 건너가는 거죠. 네. 율법 교사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죽지 마. 여기에서 이 율법으로 네가 네 거를 잘 만들어서 성공할 수가 있고 노력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최선을 다해봐.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나쁘나요? 아니요. 아니죠. 여기서 사는 방법들이에요. 여기서 잘 근데 사는 방법. 이거 여기에서 죽고 일로 건너가는 게 진리야. 그게 없다고요. 그렇죠. 근데 천국을 얘기하잖아. 네. 얘기하는 이 천국이 무슨 천국이에요? 내가 욕망하는 그 천국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는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게 없어요. 네. 이게 없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 인간들이. 혹은 이거를 영업에 이용하는 거죠. 실제로는 없는데 자기를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장사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장사하는 게 나쁜 게 이 세상은 다 장사하고 살지 우리가. 네. 어떻게 살아요? 이 문을 남겨야지 먹고 살지. 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게. 근데 여기에서만 살아라. 이게 율법 교사. 그래서 세상에 율법 교사 많이 있잖아요. 돈 잘게 하는, 재테크 잘하는 방법. 네. 그리고 연애 잘하는 방법.
방법 말도 안 되지만 그 부동산 투자 잘하는 방법 다 뭐 왜 이렇게 서점에 가면 영원히 그 끝나지 않는 베스트셀러는 다 자기계발서, 자기 경영서 그런 거. 요즘엔 또 유난히 또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상처나 이런 것들에서 뭐 그 심리학적 위로를 얻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거. 네. 미움 받을 용기, 이렇게 자존감. 그런 자존감은 하여튼 영원한 베스트셀러예요. 그 읽어보면 다 똑같은 얘기, 뻔한데 좀 각색하고 재밌는 얘기 몇 개 해놓고 또 저자가 좀 건의가 있듯이. 저 자존감 수업 샀어요. 네. 저는 이미 읽었어요. 저 근데 그거 샀어요. 모사임 라칸이 쓴 거. 뭐 지금 사고 안 펴봐가지고 아직. 광기? 아니요, 그거 말고. 라칸? 아무튼 이렇게 라칸에 뭐 어쩌고 저쩌고 있길래 네. 하도 모사임 때 라칸 많이 들어가고. 심리학 아니 관련돼서? 이렇게 봤는데 네. 내용이 모사임한테 들었던 내용들인 거예요. 네. 그래서 샀어요. 아직 안 읽었어요. 읽고 얘기해드릴게요. 그런 게 다 이제 이 세상에 관한 그 말씀들이니까 살려면 잘 읽고 잘 배워야 돼요. 우리가 뭐 하나 아파도 그 알아야 되잖아요. 치매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 치매가 뭔지도 알아야지. 네. 치매 걸린 사람이 막 말하는데 그 말 고지고대로 들으면 상처받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 버는 거, 뭐 경영하는 이 세상의 모든 중등교육, 고등교육 과정이 다 그거예요. 민주 시민으로서 상식과 일상이 통하고 그렇게 살아도 이 땅에서 윤택하게 다른 사람과 관계를 사는 거 그게 목표죠. 그걸 굳이 뭐 교회까지 가가지고 그러니까 굳이 더 잘하는 사람 널리고 널렸는데. 하겠다고 뭐. 오늘날 그 대형교회 목사들이 그런 사람 따라가 차라리 그러니까 내가 좀 그래도 좀 이렇게 인간적으로 좀 이렇게 인정해 줄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이게 학자 같은 목사님은 그 좀 이렇게 좀 인간적으로 배울 것도 많아요 실제로. 예. 뭐 진리가 혹시 진리를 증거하지 않더라도. 율법 교사로서 배울 게. 제가 그 되게 성격도 고매하시고, 그 진짜요. 학문도 깊고, 너보다 더 공부 잘하시고. 계속 이 이야기 하셔야 돼요.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 대형교회 이제 목사들이 이제 다 이렇게 그 강대산도 강연하는 세팅처럼 딱 예쁘게 딱 해놓고 그 뭐냐 그 애플의 작업자가 누구였죠? 스티브 잡스처럼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처럼. 맞아. 막 요즘에는 더 막 멋있게 한다고 목사님들 막 캐주얼 입고 올라와서. 캐주얼 입고 막. 조명 이렇게 딱 쏘고. 아이폰 아이패드 들면서 맞아. 영상 딱 하면서. 되게 그렇게 하더라도 진리만 전 상관이 없어. 칠리안 차미진 목사님 그랬잖아. 딱 그거였잖아. 맞네. 그런데도 이제 하는 얘기가 이 땅에서 이렇게 문신 이렇게 딱 있고. 이게 좀 멋있어 보이긴 해. 멋있어 보여. 그리고 잘 그러니까 생겼어. 예수님 잘 모르거나 이렇게 교회 처음 온 사람은 되게 이게 다가오겠죠. 신선하다. 신선하다. 좋은 얘기다. 와, 이 교회가 이렇게 편안하구나. 얼마나 좋아요. 길잡이. 예. 예수를 30에 판 멸망의 자식이요.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는 이렇게 예수를 잡은 자들의 인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진리이신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율법의 그 끝을 가룟 유다가 가리키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를 팔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잡혀가는 것을 보고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은 30을 누구한테요? 대제사장들에게 도로 갖다 주었어요. 본문 보세요.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이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 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의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레미야는 그 밭을 샀다라고 예언을 했고요.
스가랴는 은 30에 샀다고 이미 다 구약에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이렇게 중요한 인물이에요. 네.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자, 제사장들은 가룟 유다에게 다시 받은 돈은 핏값이기 때문에 성전구에 피 묻은 돈을 하나님의 성전에 넣어둘 수 없으니까 그걸 어떻게 하다 고민하다가 땅 사자. 그 땅을 사서 가룟 유다를 묻어주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되는데, 근데 자 보세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면 예수가 얼마예요? 30. 은 30이에요. 예수가 죽고 예수의 죽음으로 뭘 세웠어요? 교회를 세웠죠. 교회는 예수의 피로 세운 데죠. 네. 예수의 피의 값이 뭐라고요? 30. 30이에요. 그럼 30으로 뭘 샀어요? 밭을 샀는데 그 밭이 아겔다마예요. 네. 그러면 그게 아겔다마가 뭐예요? 교회. 교회죠. 그리고 아겔다마는 무덤이에요, 말하자면. 네. 오. 그럼 교회는 무덤이네요. 오. 성도들의 무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누구의 무덤이 가룟 유다의 무덤인 거죠. 가론 유다는 그럼 구원받았나고요?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고. 딱딱 맞아 떨어져야지. 가론 유다는 우리의 옛자가 구원받아요? 아니요. 그 자아가 주고 새 자아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네. 가론 유다는 그걸 설명하는 거지. 걔가 지옥 갔네 뭐 왔네 그런 걸 쓸데없는 걸 따지면서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성도의 무덤, 성도의 무덤 아겔다마. 예수의 피값인 은 30세겔로 산 것이 바로 아겔다마 피밭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먼저 매장된 자가 율법주의자들을 예수에게로 인도한 가룟 유다입니다. 우리예요. 네. 율법의 선악 구조 안에서 율법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옛자. 그래서 율법의 말이 좋은 거였어요. 그걸로 듣고 그걸로 세뇌당하고 그걸로 학습하고. 근데 그게 죽으니까 그 말이 거슬리는 거예요. 그거 거짓말이라는 거.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 그걸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큰 진전이긴 하죠. 왜냐면 여전히 그렇게 있으면서도요, 이런 얘기 들으면서 이거 뭐야 이거 이런 말도 안 되는 거 이게 뭐가 말이 안 돼. 2단 3단이네 9구단이네 막 하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근데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러면 이럴 수 있는 건가? 이게 말씀 안에 있을 때 계속 새로워지잖아요. 네. 자기가 계속 해석이 되니까. 근데 말씀 밖에 있으면 자기 해석이 안 되니까 자기 그 옛 성향으로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다시 가룟 유다가 이미 옛자로 죽었는데 계속 새로워지면서 가룟 유다 계속 죽는 거잖아요. 아닌가? 가룟 유다가 그 옛자가 계속 죽는 거죠. 계속 시간이 흐르면은 방금 전에 나는 옛자니까 계속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씀 밖에 있으면 다시 새롭게가 안 되니까 죽지를 않으니까 그 상태인 거네요. 그 상태라 하면 멸망의 상태. 그게 멸망이라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들어왔는데도 나갈 수 있냐? 이건 또 고민인 거죠. 들어왔는데도 나갈 수 있냐? 네. 진리를 알고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갔다. 그러니까 이게 율법과 진리가 이렇게 있는데 율법 안에 있었는데 이렇게 넘어왔잖아요. 네. 여기서 다시 갈 수 있냐? 그런데 고민이 되는 거 신학적으로는. 못 들어가지 않아요? 논리적으로는 다시 못 가지. 논리적으로는 불가능하지. 근데 경험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죠. 왜냐면 성도의 삶 속에서 불신자가 더 악하고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마치 그거 같은 거 아니에요? 세포가 재생돼서 계속 재생이 필요하듯이 우리도 그거와 같이 똑같이 계속 더 죽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 죽어가는 게 성도의 삶이고, 그래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으면 우리가 몸이 성장하고 크니까 옛날 어렸을 때 학교나 동네 가면은 조그맣게 보이는 것처럼 네. 이전의 신앙생활, 이전의 우리의 지적인 상태, 내면의 상태를 이렇게 보면은 아우. 좀
지구 모양 가고 싶고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그러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이것저것 듣다 옛날에 여기서 우리가 같이 했던 거 성경 공부를 우연찮게 틀었는데 내가 하는 말이 아무 그랬어요. 옛날 거 들었어? 그냥 다 들어보다가 가끔 옛날에 썼던 나도 요즘에 옛날에 썼던 개척일기 2014년도 개척하기 직전에 그 마음이 되게 애절하고 고통스러워 그럴 때 그 썼던 거 다시 인터넷에 올리거든요. 그 홍보하려고. 이렇게 되지. 그 보면은 그래도 순수했어. 그래 순수는 했어. 그래. 그걸 인정할게. 그 씨발 이런 거. 그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그게 이제 많아지는 게 성숙해 가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이 있어서 그 과정을 겪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맞아 네. 맞아. 정죄하거나 네. 무시하지 아니 않죠. 거고. 그게 어른이 되는 거예요. 솔직히 어른 진정어른이서. 아길 담아 피바. 이거 다 읽었나요? 네, 교회가 됐어요. 네. 옛자의 무덤. 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5절에 봉사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그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제비를 뽑아 마띠아. 그 마띠아가 11 제자에서 가룟 유다 대신에 12 사도가 된 거죠. 12사도 바울이 채운 거 아니었어? 바울은 요 안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12의 내용을 사역으로 전하는 사람이 바울인 거죠. 바울인 거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네. 나도. 바울이 11제 들어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12제자에 유다 대신에 들어간 게 바울이. 유다 대신은 마띠아예요. 근데 마띠아는 이후에 이름이 안 나와요, 많이. 이게 상징적. 목사님한테 그렇게 배웠어 우리가 다. 그럼 마티아 이름 뜻은 뭐예요? 저는 목사님. 그건 정확하게 봐야 되겠네. 안 봤는데. 자, 그럼 이제 봉사가 뭐예요? 봉사해야죠, 우리가. 네. 네. 봉사 잘해야 돼요. 네. 봉사의 일이 뭐예요? 나를 남을 나눠주는 돕는 거. 거예요. 남을 돕는 거. 나를 나눠주는 거. 말을 나눠주는 말, 거. 말. 봉사는 누가 해요? 원래 교회에서 봉사는. 봉사직이 누구죠? 집사. 집사예요. 양식을 나눠주는 집사가 자. 맡은 일은 양식을 양식. 나눠주는 자. 떡, 아, 밥. 아, 집사는 양식을 만들고 네. 아. 양식을 나누어주는 그 일을 구제라고 하죠. 네.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어요? 말밥통. 베들레헴으로. 네. 아. 베들레헴이 한글로 번역하면 떡집. 떡집이죠. 네. 그러면 양식 맡은 그 사람이 떡을 관장하는 사람이네요. 집사네요. 네. 예수님이 어디로 오요? 집사에게 오는 거죠. 네. 양식이 있는 자에게 예수님이 오는 거라고요. 베들레헴으로 오셨잖아요. 내가 내 안에 그 양식이 있는 게 예수님이 오신 거라고요. 그 양식이 있는 게 예수 오신 그 현실이라고요. 그 양식이 있는. 양식을 잘 만들면 예수님이 온다는 개념은 논리적인 거고 네. 그 양식이 예수님이니까 내가 제자에서 율법 안에 있는 12 제자에서 율법을 완성해서 사도가 되며 그게 봉사일이라고요. 그게 집사가 하는 일이고 그러니까 사도, 봉사, 집사, 떡집, 구제 다 같은 얘기예요. 네. 이 일을 사도행전에서 다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12 제자들이 이제 사도가 돼서 양식을 나누어주는 예수를 나누어주는 나를 깨뜨리고 나를 죽인 그 예수를 나누어주는 그 일을 사도행전에서 하는 거고 오늘날 성도가 그렇게 율법에서 나와 양식을 먹은 자로 있는 것 자체가 봉사의 일을 하는 거죠. 그 양식을 예수 떡으로 오신 그 양식을 가장 먼저 먹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 먹는 거죠. 내가 네, 먹고 나. 내가 풍요롭게 하고 그리고 그 양식을 그게 나누어 주는 거라고요. 그리고 누가 나눠서 그러면서 귀하다고 누가 그래요? 목사님이 집사님일 수도 있는. 집사예요. 집사의 일이에요. 그 일을 가르침의 형식으로 하니까 교사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일을 교회라는 구조 속에 하니까 목사라고 하는 거고. 그거는 현대 교회에서는 목양이라고 하는 거고. 그 양을 치는 거고. 그게 다 이제 같은 일이죠. 신학적으로.
그 교회에는 다 집사님이 되어야 돼. 그래서 그렇네요. 이 집사님 되셔야 돼요. 네. 남집사님 돼야 돼요. 양집사. 양집사님 돼야 되고 그 집사일을 잘해서 어른이 되면 장로가 되는 거죠. 네. 아. 그걸 장로 어른이라고 장로님 되셔야 돼요. 아. 원래 그게 영적인 일의 직임이고 현대 교회는 그냥 지끼리 모여가지고 너 집사해, 너 장로해, 돈 내면 돼요. 너 교회를 다녔으니까 행동 좀 맡아. 하나님 모인 곳은 직임이 필요하잖아요. 네. 뭐한 총무라도 있어야 되고. 그럼 기본적으로 집사나 장로나 다 똑같은 네, 사람들이네. 똑같은 거예요. 말씀은 다 묻고 나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 아래 있냐 어린아이, 음. 진리에 있냐 어른. 음. 여기서 올라오는 거죠. 네. 두 가뿐이 없는 거죠. 이게 이 성경의 본질적인 의미고 네. 이 의미가 이제 역사 속에서 현실 교회 안에서 다 이렇게 변질된 거죠. 네. 그 카톨릭은 뭐 사제 뭐 이렇게 네. 뭐 추기경 그리고 뭐 일반 성도 뭐 신부 다 나눠져 있잖아요. 계급 그 계급 누가 만들어놨어? 뭐 성경에 있지도 않은 거. 그 감독, 지배하기 쉬우려고. 감독. 그래서 그래서 감독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으니까 감독을 또 만들어놓고. 다 감독은 양을 돌보는 일을 하는 목자거든요. 이렇게 만들어놓고 이게 유사한 인간 집단을 만들어놓고 교회라고. 교회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 모여서 그냥 자기네 교회 불리게 하려고. 그러니까 교회가 좀 커지려면 그런 조직을 잘 만들어야 돼. 진짜 신기하게 목사님은 이 복음을 어디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들었을까? 돌아가 볼까 한번. 스스로 목사님도 들어가지고 한 거예요? 아니면 공부하다가? 공부하는 게 듣는 거죠. 그 공부하다가 개인적으로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하다가 20살 때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그 교회를 가고서 말씀을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 생각이 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말씀을 하나씩 배웠죠. 근데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배우니까 현대 교회는 좀 이 말씀과 상관이 없는 것 같아. 그런 고민을 했고 말씀을 더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어서 그럼 신학교 가라고 하니까 신학교를 간 거죠. 근데 이제 신학교는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목사를 만드는 곳이니까 잘못 들어간 거죠. 직업 훈련 학교. 네. 그러니까 목사 양성하는 곳이니까. 근데 거기서 많이 도움 받았어요. 원문이나 원어나 신학 2000년 교회 역사 학자들 정리는 틀. 내가 뭘 공부해야 할지를 안 거지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를 거기서 배우는 거죠. 그 와서 배운 걸 열심히 부목사로 사역하는데 내 말과 기존 교회 목사 말 다르니까. 내가 잘못했나? 이상하다. 나는 그러면 혼자 개척해야 되는구나. 개척해서 이제 말씀 공부하면서 내가 믿고 내가 알았던 신념들이 옳은 것인지 확인해 가고 있는 거고. 또 그렇게 하니까 내 앞에 선배님들, 여러 목사님들, 김은근 목사나 김용근 목사나 기타 목사님들이 그 진리를 먼저 전하기도 했었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맞춰가고 있고 그런 틀로 있는 거죠. 다만 뭐 이렇게 원능성하고 떨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지하게 성도들이 이 진리 안에서 돌아오는 거 똑같아요. 똑같네요. 생각했어요. 다 고민하고 이건 아니나 그럼 뭐지 고민 왔다 갔다 하다가 찾고 구하고 하다가 뭐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런 과정이 똑같이 이렇게 성경을 배우고 싶다라는 게 똑같은 거.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은 아무리 잘 가르치고 이렇게 훈련을 하고 세뇌를 해도 나중에 잘 안 되더라고. 자기 안에 이 내적인 부르심. 그 이끌림이지. 그쵸, 예. 그쵸. 내 밖에서 들어온 어떤 이끌림이 있는 거죠. 그게 말씀으로 이끌어 주는 거죠. 가서 말씀 잘 들어라 이렇게. 나도 그렇게 말씀 속에서 이렇게 온 거고 또 성도님들도 그런 과정에서 말씀 속에서 오는 거고 또 그렇게 연합하고 역사 안에서 그 진리를 세워가면은 또 우리처럼 고민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이거 진리를 듣고 또 이 안에 들어오고 그런 게 이제 반복되는 게 현실 교회죠. 자, 그래서 이제 그게 교회론적으로 이제 고민이 온당교회는 이제 그런 진리적인 측면이니까 의도적으로 조직을 만들거나 현정을 만들어서 이렇게 으쌰으쌰 해가지고 성장하게 하는 그런 구조는 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이제 말씀이 좀 편만하고 능력 있게 증거되어져서 하나하나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성숙해가고 회복되어지는 각자의 성도들이 세워지는 게 그게 이제 교회 성장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자 무덤에서 죽어 열둘로 살아남. 그래서 그의 직분 즉 율법의 직분이 봉사의 직분 및 사도의 직분으로 대신할 마띠아로 다시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멸망의 자식이
삭제되어 열둘이라는 교회가 완성이 됐고요. 우리의 옛 자아가 죽어 무덤에 들어가 그곳에서 열둘이라는 교회로 거듭나고 살아나서 봉사일 하고 있으시죠? 네. 양식 받는 그래서 밥을 안 만드니까 내가 밥 떨어졌구나. 먹으러 왔어요. 밥 먹어야 되는구나. 안 먹으면 내가 죽는구나. 네. 그게 다 봉사의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성도의 옛 자아, 율법의 자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멸망되어 죽어서 아겔다마에 매장되는 것입니다. 은30인 예수의 피값은 곧 피바신 아겔다마이며 그것이 바로 성도의 무덤으로 교회입니다. 복음이 말하는 교회란 옛 자아가 죽는 뭐라고요? 무덤. 미면 좀 끔찍하니까. 무덤의 다른 표현이 자궁이에요. 무덤과 자궁의 공통점이 뭐예요? 그 안에서 죽는 거예요.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자궁 안에서 난자가 살고 정자가 들어와야지 서로 죽어야지 서로 죽어야 생명이 나오는. 예수님 무덤에 들어가서 아나스타시스 네. 부활하셨죠. 네. 아. 그 생명의 씨로 나오시는 거죠. 네. 교회가 무덤이라는 얘기고 네. 교회가 자궁이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우리 예레미야 공방원처럼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는 죽음의 사역 아. 이후에 건설하고 심는 살림의 사역. 그러니까 진리를 들을 때 방점을 전자로 들으면 우울해져요. 언제까지 죽으란 얘기야? 목배임을 당한 성도, 해체, 사멸, 자기 깨어짐, 자기 버림. 맨 처음 초창기 설교 들었던 성도들 얼마 있지도 않았어요. 우리 자녀들 한 5명 내가 막 지금 막 죽으세요 막 목배 막 그 눈빛이 잊혀지. 이러고 갈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하지? 그것도 충격을 많이 받았죠. 근데 그 얘기는 이제 산란 얘기거든. 근데 이제 말씀을 강의하는 변증의 과정이니까 강조점을 현대 교회는 이제 이 무덤에 대한 상이 없고 무조건 소원 들어주는 요거만 얘기하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변증적인 측면에서의 설교였으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잘못하면은 자기 깨어짐, 자기 죽음, 십자가짐 이런 자기 깨어짐, 자기 부인을 자학이라 그러나? 네. 자학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맞아. 은근히 자학이 카타르시스가 있다라는 거. 율법주의나 금욕주의가 옛날 그 중세 시대나 고대 시대 그 신부나 학자들을 어느 교부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계속 가부장으로 이렇게 기도만 하는 거예요. 밥도 안 먹고. 근데 그렇게 하면은 되게 주위 사람이 신령하게 보고 티벳의 그런 불교도 그런데 되게 금욕을 강조하는 그런 집단이 그런 거 있어요. 근데 그게 겉으로 볼 때는 세속적으로 볼 때, 육체적으로 볼 때는 되게 뭐죠? 좋게 보일 수 있는데 경건해 보이죠. 금욕이 주는 그 쾌락이 있어요. 카타르시스가. 나만 더 이렇게 깨끗하고 정결하고 나는 깨끗해. 쟤네들은 세속적. 자기 위안이 있고. 쟤네들은 세속적이야. 세속적인. 우월함을 느끼고 그런 이게 잘못하면 경건이 이제 폭력이 되는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세속적이야? 너는 왜 못해? 너는 왜 이렇게 맨날 이렇게 화장만 진하게 하고 다니? 교회 올 때 왜 그러고 싶어? 그럼 안 돼. 이렇게 되게 그러니까 자기를 설명하는 진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맞아. 폭력이 돼버리는 거죠. 중세교회가 지금 교회들도 그러죠. 지금 그렇게 교회에서 잘 훈련시켜야지 교회 안 떠나고. 그래서 떠나는 사람들도 있을 건데. 그렇지만 남는 게 더 많나 보죠. 어차피 선택을 할 건 나갈 사람은 잡을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 그냥 나 같은 사람이 가서 욕 먹으면 거기서 떠나는 게 아니라 변하듯이 나도 경건해져야겠다. 화장 안 하고. 근데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이렇게 우리 현실의 문제니까 그 시대에 맞게 적당하게 맞춰가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자학에만 머물지 마시고 죽음, 목배임을 당해야 돼. 그럼 욕망하는 건 없는 거야? 그럼 내 욕망은 뭐 나쁜 거야? 그럼 난 어떻게 살라는 얘기야? 뭐 돈도 벌고 그러면 좋은 데 살고 뭐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아니 그렇게 자학만 하지 말고 살아나는 거듭나는 진리를 건네주는 양식을 나누어 주는 다 이렇게
가뭄의 시대에 헐벗고 가난해서 양식이 없어서 밥 찾으러 다니는 이 고단한 영혼들이 이렇게 다 이게 있는 거죠. 다 겉으로 볼 때는 다 이렇게 예쁘게 보이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 그 속은 밥이 없어가지고 맞아요. 그러고 있는 게 이 현실의 모든 인생들의 모습인 거죠. 그거를 안 사람이 사도고 교회예요. 근데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건데 쓸데없는 다른 거 포장해가지고 화장하는 법이나 가르쳐주고 성공하는 법이나 가르쳐주고 그런 그 봉사하는 일이 그 사도의 일이다. 마지막에 읽고 마칠게요. 여러분 이 세상 어느 종교와 이념에 신의 죽음이 있습니까? 그것도 인간을 위한 신의 죽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신이 인간이 되어서 죽어 그 죽음의 값으로 밭을 하나 구입하였는데 그 밭이 아겔다마 피밭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이 죽는 자리이며 우리가 죽는 자리, 무덤이지만 자궁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죽어서 열둘이라는 교회로 태어나 봉사의 일, 사도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 세상 모든 것에 다 진리를 담아 주셨어요. 그리고 엄밀한 의미로 모든 사람은 다 진리를 따라 살고 있어요. 진리를 행해요. 호흡 하나 하는 것도, 숨 하나 쉬는 것도, 남녀관계를 맺는 것도, 밥 먹고 사는 것도 다 진리를 설명하고 하늘을 설명하고 복음을 설명해. 세포도 죽고 네. 살고. 근데 그것을 설명해 줄, 진리를 가르쳐 줄 설명하는 사람. 교사가 없으니까 하고 있는데 뭐 하는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진리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거듭나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그냥 잘 사는 사람이 돼요. 우리 하나님 이 역사 속에 주어진 것이 있죠. 그것들을 잘 사는 사람이 돼. 뭐 특별하게 뭐 이렇게 뭐 그런 거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곳에 다 진리가 담겨져 있으니까. 그냥 일상, 인간이면 태어나서 기본적으로 하는 일상들이 있죠. 그거를 이게 행해. 근데 그거를 세상 사람들은 허무함 속에서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면서도 불만족한 거예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나 스스로 비교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불만족해요. 근데 복음과 진리는 그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의 그지를 설명해주는 그 삶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그 진리를 담고 온 그 내용이라는 걸 성령이 예수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와 교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니 그 내용을 확인하는 거죠. 네. 그게 안식이고 양식이고.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그 양식을 건네주고 나누어주고 너도 먹고 살아야지. 저것만 전부인 아는 사람은. 네. 그게 이제 이 세상의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네. 그렇죠? 제가 먼저 하겠다고요. 아 질문 아니라? 네. 네. 아니 저 오늘 되게 그런 게 있어요. 아까 억압이라고 하셨을 때 제가 핸드폰에 찾아봤거든요. 억압의 뜻을. 그래서 진리의 억압이라는 말씀이 그렇게 말해도 될까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넘어갔고 네, 억압 자체의 뜻이 여기 써있기로는 자기의 뜻대로 자유로이 행동하지 못하도록 억지로 억누름이래요. 네. 근데 진리 안에 있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 행동들에 대해서 제약을 받았을 때 그게 우리에게는 억압이지만 더 이상 억압이 아닌 거고 율법 안에 있을 때는 우리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신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강한 게 먼저기 때문에 그게 억압으로 느껴진다라고 해서 저는 진리 안에 있을 때 억압은 그 단어적 뜻 의미로 나에게 진정한 억압이 아니구나. 단어적으로 억압이라고 칭할 수는 있지만 나에게 더 이상 그 의미적으로 다가오진 않는 거구나 라는 걸 좀 느꼈어요. 그래서 그렇게 깨달을 수 있었던 것도 오늘 말씀에서 나왔던 무덤이어서 자궁 안에서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써 내가 새롭게 태어나는 생명 그리고 그것을 배울 수 있는 이 자리 말씀 안에서 내가 그걸 깨달았구나 하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네, 잘했어요. 그냥 자유롭게. 네, 좋아요. 옛날에
율법 세상이 그 안에서 선과 악을 구분짓고 그 안에서 어떤 구원을 생각하고 그 안에서밖에 생각할 줄 몰랐는데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양식을 받아서 이렇게 율법의 사고가 죽고 네. 네, 이렇게 폭넓은 사고를 할 수 있으면 폭넓은 사고. 네, 또 양식의 말을 전해주는 자리에도 있을 수 있고 또 내 스스로도 율법 안에서의 사고 그 안에서 갇혀서 살았었는데 자유롭게 살게 돼서 감사해요. 저는 말씀 공부를 이제 빠지지 않겠다는 갈급한 마음이 들었어요. 네. 그렇구나. 내가 그동안 말씀의 보존과 지키심에서 벗어나 있었구나. 계속 암덩어리로 힘들었구나. 숙주를 죽여가면서 나 지루하고 있었어.